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할례와 관련된 건데, 오늘 저는 정말 우리는 그냥 로마서를 순서대로 할 뿐인데 교회령 말씀에 누가복음 2장을 읽었잖아요. 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할례 받으신 장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계시다. 우리는 교회력 안 하기로 했는데 교회력하고 같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와요. 그리고 2장 22절부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복음서 말씀인데, 거기 보면 유대의 율법에 기록된 정결 예법에 따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비둘기 잡아서 그 제사로 드리고,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으로서 거쳐야 할 그 과정을 예수님은 다 거쳤다고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할례 받는 장면을 거기다 넣었을까? 안 넣어도 되는데, 그죠? 근데 바울도 굳이 뭐 할례니 뭐니 이런 얘기 안 하고 복음만 전했으면 되는데,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할례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정결 예법에 의해 할례 받고 모든 제사 과정을 다 들이신 예수님을 넣어놨는데, 저는 참 재밌는 게 그 말씀을 보고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게 제목이 할례예요. 그럼 이건 누굴까? 여기는 이 사람은 누굴까? 요 할아버지 요셉? 아빠라고 하기엔 너무 늙었어. 마리아는 지금 10대 애땐 뭐 많아야 15살 전후인데, 이제 고증하는 학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12살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 12세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14살쯤 됐겠죠. 13살, 14살. 근데 뭐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고, 옛날 조혼이 유행하던 때는 다 15살 전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주 애때.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기엔 뭔가 애매하죠. 누굴까? 맞춰보세요. 맞추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사가랴? 아주 근접한 거긴 했지만 아닙니다. 땡. 랍비? 아니, 할례를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 의사가 있어야죠. 의사. 그거를 자르는 의사가 이때는 돌칼로 잘랐으니까 이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직업군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이 위임한 사람이 하는 거죠. 네.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할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건 없어요. 그 최초의 할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할례는 아브라함 스스로 했고, 그리고 뭐 세겜 땅 하몰의 집 사람들한테 니네는 할례 안 받아서 우리 집안이랑 결혼 못해, 야곱의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이때 그거 할례할 때 야곱 집안 사람들이 가서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세겜 사람들이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례는 할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쇠한 의사 그룹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게 율법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거를 지금 문서를 보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어디에다가 자기를 이입했냐면, 렘브란트의 그림은 항상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의사의 자기를 이입했어요. 예수님을 할례하고 있는 나, 이건 도대체 뭘까? 이 의사는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정결례법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의사를 그린 그림인 거죠. 그렇답니다. 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에 참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몸의 포피를 돌칼로 잘라서 그걸 표징을 삼는 게 아니라, 이 의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결례법을 행하는 그 사람은 마음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되고자 애쓴 사람인 거죠. 우리 그 렘브란트도요. 지난 복습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로마의 교회가 생긴 건 바울에게 쇼킹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로마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더 훌륭하다고 선택해서 그 율법이 지칭한 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게 이방에서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바울은 칭찬도 했지만 위험도 느꼈다 그랬어요. 쉽게 세속화될까 봐, 쉽게 복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상징적으로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비행들을 지적하면서 저런 악한 것들에게 마음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부끄러운 로마의 문화, 황제가 뭐 그 마음대로 연애하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악한 풍습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악한 문화를 따르지 않으려고 선택한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가르친 바 같이 복음은 차별 없다. 그걸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거를 이 세상에 주셨다. 그 뜻이 뭘까? 이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또 한 단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1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네,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 모른다고. 그대여 할 때 이 그대는 누군지 몰라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 로마인일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상정해 놓고 만약에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악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율법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사람의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어린이, 이 어린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린이라는 말을 방정환 선생님 때문에 되게 좋게 사용하지만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반포할 때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하잖아요. 그때 어린 백성이라는 건 어리석은 백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이 특권은 누가 받았다고 생각할까? 유대인들이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십계명을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율법을 구체화하며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습득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훈련받아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에서 또 몇백 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제대로 못하지만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 훈련 받는 것만큼은 확실한 거죠. 근데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 그냥 놔둬선 안 되겠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 인간은 항상 타락의 길을 걷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 지도자가 왕입니다. 근데 첫 번째 왕이 타락하죠. 두 번째 왕은 시편 많이 쓰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막 이딴 얘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썩 마음에 드는 인간은 아니에요. 본인이 율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온 백성이지만 번번이 실패해요. 그 실패의 결과가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 70년간 나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징벌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에서는 다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율법 안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싹터요. 그러면서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고 할례를 받은 게 유대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밑밥을 던져놓고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율법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에는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좋은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면서 왜 로마에 사는 당신들은 그거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냐면 신전에 있는 재물을 나누어 갖는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지방에서 전쟁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곡식들을 약탈해 갖고 왔어요. 그럼 로마 시내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잔치는 대체로 신전을 중심으로 벌어져요. 그러면 신전에다가 막 곡식들 쌓아놓고 로마 시민들 불러놓고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든 혹은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든 그게 자기 생명줄이기 때문에 가서 다 받아먹겠죠. 그럼 유대인들, 제가 전에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나눠주는 재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 너무 50% 찍으세요. 안 먹었어요? 왜? 같아요. 공짜로 주는데? 먹죠. 공짜로 주는데 먹죠. 근데 그 곡식들은 어떤 곡식이에요? 다른 민족 거 빼앗아 온 곡식이에요. 다른 민족 거 빼앗아 온 곡식.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그 행위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신전에서 나누어 주는 것을 먹음으로써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남이 도둑질한 것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신전에서 나누어 주는 걸 그냥 가지고 오니까 훔친 거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아낸 게 아니고요. 대한성서공회 주석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신전에서 약탈해온 물건을 나눠 먹는 것과 이 말씀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섞여서 살으려면 그거 안 받아먹고 못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받았다고 자랑했지. 율법으로 세상을 일깨우고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게 생각했지. 근데 그거는 왜 받아먹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야. 도둑질했고 영적인 간음을 했고 신전의 물건을 훔친 거야.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24절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가운데서 모독을 받아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에 똑같이 동참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들을 존중할까요? 멸시할까요? 멸시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힘드시면 백기사 쓰셔도 됩니다. 율법을 소유하는 것의 무용함.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아멘. 요거 말씀만 잘 읽으면 오늘은 끝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표징,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 이런 건 무용하다.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할례 받는 장면을 그렸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아서 정상적인 유대인 남자가 됐다라는 걸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할례의 정신을 온당하게 이루어지게 한 의사, 뒤통수만 나온 그 의사의 행동에 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해도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유대인보다 훨씬 나아. 유대인이라도 할례 받고 율법을 가졌어도 안 지키면 무할례자만 못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예수의 제자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같은 거 없다 너희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율법 폐기론,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받들고 지키려는 마음의 의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을 통해 그걸 하고 있느냐도 묻고 있는 거고요. 루터의 로마서 서문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자랑을 했는데 A4 13장 정도밖에 안 되고 너무 은혜롭게 잘 쓴 내용이에요. 거기 중반부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님 읽어주세요. 마틴 루터 로마서 서문. 당신이 처벌이 두려워 혹은 보상을 위하여 외적인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율법에 대한 기쁨과 사랑 없이 억지와 강요 아래 마지못해 행해지는 것이다. 만일 율법이 거기에 없다면 당신은 다르게 행하고자 했을 것이다. 결론은 당신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율법을 미워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마음으로 도둑이라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외적으로 즐거이 도둑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당신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네, 루터의 로마서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사제 그룹들을 비판하는 거겠죠. 면벌부 팔고 도둑질 있는 것대로 다 하면서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는 가르쳐요. 이런 이중성을 고발하면서 로마서를 다시 해설해 본 겁니다. 근데 바울이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쓰기 한 거예요. 이거를 보면요. 지금 바울이 한 얘기 거의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처벌이 두려워서, 교회법이라고 하는 처벌이 두려워서, 혹은 그것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서 외적인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다. 기쁨과 사랑 없이, 동기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마지못해 하는 거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법을 만들고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거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렇다면 그 율법 조문이 없어질 때 당신은 그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할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양심과 너의 동기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걸 실천하느냐에 있는 거지 율법 조문이 뭐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거를 썼을 때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교회 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로마의 교회 법이라는 건 두려움을 주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16세기를. 두려움을 주고 안 하면 부들부들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게 해요. 오늘날 우리들에겐 그런 게 없을까요?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희 사촌 큰형님 그러니까 고종 사촌 큰형님이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제가 한번 홍역인지 뭔지 걸려서 아팠는데 너 교회 안 갔다고? 교회 안 가면 천국 가는 계단 하나가 빠져. 2번 연속 안 가잖아. 2개 빠져갖고 못 건너가. 천국 못 가. 이래갖고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인가 그랬는데 그러고 교회 빠지면 죽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그런 요소가 없나요? 많지요. 교회에서 남들 다 하는데 나 뭐 안 하면 캥겨. 그 캥김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캥김이 아니에요. 하면서도 기쁘지가 않아. 지금 바울도 루터도 정확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동기화가 돼서 뭔가를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신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영혼의 편지에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법이 없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법은 그대로 있지만 그 법을 지키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 뭐 받을 수 있다. 율법 위대한 거다. 근데 당신들은 지금 그 율법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느냐. 우월의식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안 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사는 그런 율법의 삶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저절로 율법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문에 적힌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위대한 이야기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주집사님도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 마이크 대고.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 할례 마음에 받는 것.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하는 사랑이 동기가 된 율법 준수, 이게 마음에 받는 할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살갗에다가 뭐를 했냐 뭐 이런 거 말고. 제가 군대를 갔더니 3대 종교가 가톨릭, 개신교, 천주교, 지금은 원불교까지 들어있는데 제가 갈 때만 해도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 입대하면 군번줄에다가 너 종교 뭐야? 저 기독교요. 그럼 기 이렇게 새겨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사하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기라고 써있는 사람은 기독교식 뭐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다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무교인 사람은 무로 해줘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그리고 군번줄에 보면 요렇게 그 안으로 움푹 패여요. 이게 그 동그랗게 안 돼 있고 이렇게 패여 있어요. 그게 왜 패여 있는 거냐면 죽고 나면 이 사이에다 이걸 끼려고 안 빠지게 누군지 확실히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 대체로 군대와 상관없는 여성분들을 위해 깨알 정보를 하나 드립니다. 네, 이 사이에 그걸 칵 박으려고. 네,
근데 재밌는 건 저는 이제 7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소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만큼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랑 가톨릭이랑 불교가 각각 세례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거를 수계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같은 날 안 해. 그거 받는 날은 초코파이 한 상자씩 주거든요. 보통은 한 개씩이나 2개 주는데 세례 받은 사람은 줘. 근데 그거 받으려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하는구나. 네, 분명히 기독교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교는 수계라는 거를 할 때 수추로 몸에다가 새겨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탁 해서 그게 새겨지게 만들어줘요. 문신같이 그렇게 수계를 주거든요. 근데 기독교 다 세례 받을 때 다 본 것 같은데 그 자국이 있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증명되는 게 없잖아요. 뭐 여기 6개 뭘 박아주든지. 그래서 참 좋지만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교회 안에서 차별로 적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찬을 집례할 때 세례 안 받은 분은 빠지세요예요. 우리가 코로나 딱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한동안 아이들이 좀 왔었어요. 민동주 언니 그때 저희가 그냥 성찬식을 다 했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성찬이 허용이 됐어요. 2020년부터 우리 교단에서. 근데 보세요. 처음 왔는데 여기 어린이 그룹은 뭘 받아 먹어. 빵하고 이걸 먹어. 근데 그거 안 받은 그룹은 안 줘. 이게 얼마나 큰 차별이에요. 어른들은 납득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 받고 나서 먹으면 되는구나. 오히려 권유의 사항이 될 수 있고 전도의 기회가 돼요. 그러면 우리 세례 훈련 하시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그치 나도 받아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빵 주고 안 주고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세례의 유무를 갖고 사람이 차별돼. 그러니까 할례의 유무를 갖고 사람이 차별돼요. 저건 저주받은 이방 족속, 이쪽은 축복받은 하나님 족속. 근데 바울은 그딴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 몸에 할례를 새겼냐 안 새겼냐 아무 의미 없어. 마음에 받은 할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신앙을 지극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거를 영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육적인 건 뭐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세례받은 사람 손들어 저요 참여해. 이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는 아무도 몰라요. 증거가 없어. 근데 긴 시간 동안 그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보면 증거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게 증거가 되거든요.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연약하고 작은 교회예요. 한 사람이 흔들리면 아예 교회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또 마음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우리랑 놀다가 심각하게 상처를 받아. 이러면 와해가 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지표로 보면 아주 약한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냥 아름답게 살기로 작정하고 긴 시간 이렇게 같이 살아. 그럼 그게 결국은 증거가 될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 그 증거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